Jesus is mine, and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and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de.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echoes of mercy and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And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and my Savior are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and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and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rais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Let's just let praise flow this morning. Lift up your song to the Lord this morning. Let praise flow from your heart. Let it flow today. Let it flow.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34장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도 계속해서 맞추어져 갔죠. 어저께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만 맨 처음에 에서와 만남, 에서와의 조우를 통해 에서는 야곱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야곱은 더욱이 형과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가는 이 야곱의 행보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야곱은 먼저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짐승들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세워놓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과 칭호를 놓고 거기에서 거하게 됩니다. 33장에서 34장으로 넘어올 때 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디나의 나이, 그러니까 바다라람으로 떠나서 에서를 만나러 왔을 때 그때가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의 나이가 한 6살, 디나가 그와 한 1, 2년 차이로 태어났으니까 6, 7살 정도 생각을 했을 때 디나의 나이가 혼자서 다른 이제 이 세겜 지역을 탐방하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처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래서 디나의 나이도 한 19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그냥 예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 세겜 지역에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자기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또래의 한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 지역은 이미도 도시화되어져 있었고 만나면 많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항상 앞섰던 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세겜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 잠깐 머물면서 자녀들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디하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자녀들 중에 이 디나라고 하는 여자, 이 아이가 얘는 장성하게 되어지니까 자기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주변 상품들을 좀 보고 싶은 것이죠. 왜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다른 지역을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밤이나 이런 저녁 시간에 좀 나가서 그곳을 좀 돌보고 이 지역의 특산품은 무엇인지 시장을 본다거나 그 지역을 좀 살펴보듯이 오늘 이 디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 세겜 땅에 거주하면서 자기와 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야곱의 집안과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차이를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디나는 세겜 지역, 즉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 시기에 좀 혈기왕성해진 시기에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성경이 해요. 그 땅의 딸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집중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나의 딸이 그 땅의 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도 가고 싶고 예쁜 치마도 입고 싶고 뭐 목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꼭 이럴 때 발생하죠. 34장 2절입니다.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히위 족속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야곱이 거주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쪽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장악하고 있었던데 그때 이 누굽니까? 디나가 아주 예뻤을 나이 아닙니까? 당연히 나가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보기 시작했겠죠. 당시에 이 강간은 가나안 지역의 풍습, 가나안 지역에 얼마만큼 포악했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잣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을 타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보면 겁탈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포악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 디나 혼자 나간다. 그것도 이제 혈기왕성한 그 나이 때에 어느 남자가 가만히 두고 내버려 뒀을까요? 어찌됐든 이 디나는 그 지역에 가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강간을 당합니까?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몰의 아들이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추장의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간을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성추행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은 정말 아리따웠고 쉽게 말하면 첫눈에 반한 거죠. 진심으로 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겁탈해서 미안하다. 당신이 원하지도 않는데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세겜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갖고 어떻게 되냐면 4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 이 세겜도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 행한 그 행함에 대해서 최선을 다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말하죠.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여자를 겁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을 그냥 겁탈한 것이 아닙니다. 난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세겜에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 입장도 참 난처해진 것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디나는 어찌됐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하몰과 세겜에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져 있는 입장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야곱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해서 5절 봅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므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입장은 이거예요. 디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의 마음이 착잡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는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했는데 여기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곳으로 먼저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델이었죠. 베델. 이 베델 지역에 가서
본인이 아람으로 가기 전에 하룻밤을 머물었던 그곳에서 베개로 돌로 삼았던 돌을 베개로 삼았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제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제단에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 앞에 와서 11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밧다라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를 했고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갈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숫곳으로 그리고 세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더 가야 할 그 땅, 진짜 그 땅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베델 땅이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는 이 행동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나와 약속했던 것 있지 않냐? 그거 지켜야지. 왜 여기서 머물고 있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야곱의 어떻게 합니까?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이 디나가 어찌됐든 몸은 더럽혀졌지만 이 야곱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줘야 함을 우리들이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이 이거는 저쪽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없는데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온다고 내 상황에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갔는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머물러 정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착과 머무름은 우리로 하여금 도태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있게 되어질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예수 믿고 봐봐 나 이렇게 잘 정착했잖아. 봐봐 나 평안하잖아. 봐봐 내 자식들 봐봐 이렇게 잘하고 있지. 봐봐 복 받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뛰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로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어가야 되는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받고 회복받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위로받고 회복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야곱의 입장이 그와 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먹고 마시고 정착하고 편안하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10여 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으로 평안이 있고 육체적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평안이 아니라 육체적 전투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이 그런 목사님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혈기왕성하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감당해야 된다면 그건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행동적인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안주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2명씩 짝지어져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했더니요 귀신이 울고 떠나가던데요.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지던데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정말 기이한 일들이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지던데요. 정말 저 뭐 생겼나 봐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것 갖고 기뻐하지 말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안주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편안하게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다가가서 잘 서야 되는 그 입장 가운데 있는데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이와 같은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회시켜서 초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이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찾아와서 계속해서 간곡합니다. 야곱도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말이 되나? 근데 거기서 야곱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좀 더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아직 들에서 가축을 돌보고 있으니까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들의 상황을 좀 봅시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그들은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화가 너무나도 나는 것이죠. 여러분 8절 보십시오.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의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더 화가 났던 부분인 것이죠. 오히려 9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사실 강간 사건이 일어나거나, 여러분 이건 지금 사회 쪽에서도 엄청난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강간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 하물과 이 세겜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그러니까 책임질 테니까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여자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지역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땅을 내가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예물도 다 주겠습니다. 대신 이 여자만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어찌 보면 세겜은 이 여인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아,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 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은, 야곱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아니 감히 우리 누이를, 아니 감히 우리 형제를, 저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막 들끓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을 하나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힘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셨던 거룩한 약속의 표시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그 표시를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표시가 없다라는 것 하나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주 정당하게 그들에게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4년 후반부에 가면 사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심에 나타났던 한 마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좀 내일 좀 더 살펴보게 되어질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왜 거들먹거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일 가서 좀 더 풀어질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인 할례를 하지 않은 자들과 우리의 가족이 통합한다? 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례도 하지 않은 저들과 우리들이 혼합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 가족들 모두가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하면 우리는 당신들과의 혼합을 우리는 그때 가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계속해서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아픔인 거예요. 근데 그 큰 아픔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것을 생각하게끔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야곱은 온 이 세겜에 거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시 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주해 있다. 이것은요, 제일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탄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지 마. 뭔 예배를? 예배 그냥 비대면으로 드려, 영상으로. 뭘 그렇게 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려고 그래. 어휴, 코로나 무서운데 어디 밖을 돌아다니려고 그래. 어휴, 코로나 무서운데 무슨 전도를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들이 제재되거나 우리들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입술로 선포하면 그 일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우리들이 움직이고 우리들이 행한다. 대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우리의 사리 사욕과 욕심을 위해서, 내가 안주하기 위해서, 평안한데 괜찮잖아,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 희생하고 어렵지만 그 일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청전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제가 바로 그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만들지 않고 카페를 만들어서 이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안주하고 가만히 있다라면 하나님은 이 사역에서도 우리를 내려놓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띠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양들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